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입니다. 오늘은 국가위정자에 관하여 어떤 의미에서 이 공무원이 되는 것, 또 정치인이 되는 것,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한쪽에는 우리는 진리만 증거한다,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그 중간에 또 중심 있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다 있겠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국가 위정자, 국가 어떤 공직자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다루고 있다는 게 감사가 되고, 성경적으로 어떤 부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단지 제가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어떤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늘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팍 퍼뜨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어떤 건전한 법들을 만들어가는 일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누구보다도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서 잘못된 나라, 무너져버린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도 조금 보시면서, 그래서 왜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걸 보고 했던 건 아니고요.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먼저 국가공직자, 위정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 이해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국가공직자의 성경적 정의는 국가공직자, 위정자는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직분을 수행하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수행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통치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졌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줄도 알고도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 될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너무 심각한 걸 할 걸 알고 울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선지자가 알면서도 세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심판하실 때는 그렇게 세우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통치자입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될 건 아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또 정확한 또 정당한 그런 국가 공직자 위정자는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평화롭게 하고 그들을 자꾸 윤택하게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올바른 통치자, 올바른 공직자라면 공의를 세우고 악을 억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조장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선지서에 보면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수르, 아람, 두로, 시돈, 또 모압, 암몬, 에돔을 다 심판하신 이유는 내가 세운 나라고, 내가 인정한 나라고, 내가 그곳에 역사하는, 내가 그 모든 나라의 주권자다, 이런 개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고 메대와 바사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칼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혼내야 되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려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사실 공직자를 세우고 위정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백성 앞에 책임을 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만들고 공무원을 만들어야 되느냐, 기독교를 다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꾸 복음 전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공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위정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기독교 편을 들어가지고 좋은 법을 만들고 막 그 기독교에 좋은 입장을 하는 그런
위정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자, 먼저 이제 1항입니다. 국가적 권세의 원천과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1항을 제가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으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정의와 선을 위해 백성을 다스리는 국가 공직자들을 세우시고 자기 관할하에 두셔서 봉사케 하셨다. 그러니까 당신의 관할하에, 주권하에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만든 존재가 국가 공직자라는 겁니다. 이 목적은 영광과 정의와 선을 이루는 이 목적은, 또 국가를 세우신 이 목적은 선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권장하고 선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또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주어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게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잘못 인용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참 좋게 이 나라를 기독교의 어떤 많은 부분을 줬죠. 그래서 사실 참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를 했냐 그러면 거기다가 뭘 했냐면 조창기대를 청와대에서 했단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하고 나니까 이게 계속 지나면서 이 잘못된 정권들이 들어설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 편에 서 버린 거야.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해 이래 된 거예요. 잘못된 법을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요 1절만 보면 그 대통령 세웠구나, 복종해야 되겠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사실은 이 뒤에 3절, 4절 때문에 사실은 진짜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칼, 몽둥이가 돼서 잘못하는 사람을 혼내기 위한 그 권세를 말하는데 그냥 잘못된 권세라도 하나님 주신 거라고 말해버리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국가적 권세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기독교인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보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순종할 때 뭐요? 하나님이 세우신 총독한테 해라. 그 총독이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포상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5절 16절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 다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영광과 정의와 선을 위해서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의 궁극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와 선을 위한 것과 또 백성의 유익과 보호를 위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죠, 그죠? 그럼 국가가 해야 될 핵심 두 가지는 뭐냐면, 역할은 선을 행하는 자는 보호하고 장려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처벌해서 칼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혼을 내고 어떨 때는 죽이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라고 국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죠? 권력을 쥐어서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서 정점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바른 정치인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고 법을 만들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공직자의 정체성이 필요해요. 국가공직자는 누구냐? 통치자, 그리고 위정자고요. 관은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공직자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봉사자, 사역자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역할이 뭐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청직입니다. 정치나 행정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죠? 누가 이렇게 하겠냐? 다니엘이 그렇게 했고요.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 그건 딱 이 하나님을 믿는 사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어찌 보면 일제시대 때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크리스찬이었던 이유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죠. 이 나라가 잘못됐는데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를 알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직 문제. 그리스도인이 공직자가 되는 건 어떤 거냐? 공직자를 대할 때 어떻게 되냐? 그것까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먼저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공직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을 수락하고 일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 일에 종사할 때 특별히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나라의 건전한 법이 세워지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을 따라서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경건, 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약 시대에도 신자가 올바르고 필요한 경우에 부득불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6.25 때 저 유엔군이 들어온 것은 정당하게 이 나라의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사실은 있어 왔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시편 82편 3절 4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누가복음 3장 14절에는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거든요.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이건 이제 그 세례요한 말 같은데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바른 군인답게 살아가라 이 말이겠죠. 그죠? 자, 로마서 13장 4절 똑같이 봤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죠. 이게 이제 권세한테 복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쳐야 되고 관세를 바칠 때 관세를 바쳐야 되는 겁니다. 자, 역대하 26장 18절에 보면요.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할 일이 있는 거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정교가 분리되는 게 맞죠.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가 견제도 하고 또 같이 참여도 하고 돕는 건 있지만 역할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직 생활은 당연히 정당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하다. 속된 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걸 안 한다 정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저기 보면 여호와 정의는 총을 잡지 않아서 군대를 가지 않고 결국 감옥으로 가거든요. 우리는 총을 짚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쟁에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공직 수행의 기준은요, 나라에 건전한 법이 있을 때입니다. 그 건전한 법은 신앙과 충돌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요. 또 백성들에게 유익하다고 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나 성경적 세계관에 그 가치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노골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이런 이름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누구나 인정될 만한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그 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직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직 수행에서 목표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경건, 정의, 평화입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죠.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맡기셨는데 내가 이걸 감당 안 하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이죠. 정의는요,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을 만들 때 이럴 수 있도록 법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약자의 편에서 전체가. 우리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요, 특히 그 출애굽기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약자, 과부나 나그네를 위해서 했던 모습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법들을 볼 때 하나님의 법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누구나 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위해서 정당한 전쟁도 가능하다. 전쟁은 목적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는 데는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좀 길죠? 아이고, 막 길더라고요. 국가공직자의 의무입니다. 읽어보고 대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국가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 나라 열세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죠? 사울왕이 제사 지낼 때 그 사무엘이 왜 당신이 하면 안 되는 걸 했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과 성례 집행이나 천국 열쇠와 같은 이런 권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교는 분리되어 있는 거죠. 또한 적어도 신앙의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라, 믿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 이상으로 우대하지 않고 뭐 특정 종교나 특정 교파를 갖다가 막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모든 교직자들이 폭력이나 위험 없이 그들의 신성한 직무들의 각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하고 구애를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공통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고 그냥 교직자들이 누구나 뭐 심지어 스님이든 누구든지 다 각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나가도록. 제가 오늘 청년 전화가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너 교회 안 넣으면 벌 받는다 막 이런 식의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제가 강조시켜 보여줬고, 한 번 빠지고 뭐 몇 번 빠진다고 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건 그게 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그 전화 우리 몇 명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아,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멋있게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정당한 정치와 권징을 정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교파에서 자원한 회원들 중에 자신들의 고백과 신앙에 따르는 정당한 행사를 어느 국가의 법률이라도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법률이나 그걸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국가공직자들의 의무는 종교적이나 불신앙의 구실을 가지고 모욕, 폭력, 학대, 어떤 상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핍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박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그들의 명성과 인격을 보호하는 것과 모든 종교적인 교회의 집회들이 방해나 해방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종교의 자유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처럼요, 신앙을 모독하거나 방해, 학대하면요, 또 일제처럼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게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거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에게 준 거지, 교회에 준, 그 공직자에게 준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달라요.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그런 나라들은 결국 망해요. 사무엘하 23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결국요, 사람을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면 보면요, 국가 공직자가 명심할 게 있습니다. 뭐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보는 사람 중에서는 뭐 국가 공직자가 될 사람은 없죠, 그죠? 어쨌든 봐야 되겠죠. 국가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 성례 집행권, 천국 열쇠, 이런 하늘 나라의 권세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건 교회에 준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걸 교회가 관할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돼요. 여러분 영국은요, 나라가, 특히 독일도 나라가 자꾸 교회를 하다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들은요, 교회가 또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 문제 개입을 금지하는 겁니다. 신앙을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나라가 전체적으로 기독교화된 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목사님 무슨 말 하십니까? 미국이 그래 발전했지 않습니까? 좋은 측면도 사실은 있는데 종교의 자유라는 부분에서는 항상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국가 공직자의 적극적 의무는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특정 교파를 우대해서도 안 됩니다. 중립을 지켜야 되겠죠. 교회의 사역을 자유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직자들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거나 위험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교회의 자치권, 국가가 간섭하면 안 돼요. 교회의 정당한 신앙 고백과 건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안 되죠. 지금요, 또 이렇게 막 목사님들 사이에서 교회 해체법이 되게 올라갈 거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교회 해체법이 나온다는 것은 종교금지법이다. 종교금지가 되겠냐. 왜 자꾸 가짜뉴스를 올리냐.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 속지 마라. 제발. 제가 막 그랬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제대로 이 나라를 좀 볼 수 있어요. 좀 있으면 또 나오는데요. 함부로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진짜. 교회의 정당한 신앙 고백과 건징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아무렇게나 생기지 않아요. 교회가 빌미를 제공하지도 말아야 돼요, 사실은. 종교적 박해 금지죠. 박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개인의 명성과 인격을 보호할 것, 모든 종교 집회가 방해 없이 열리도록 질서를 유지할 게 이게 지금 국가 공직자가 명심하고 국가를 이끌어가야 될 방향입니다. 막 함부로 막 기독교가 해서는 안 되지만 또 기독교를 함부로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우린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만들 때 기본적인 건전한 법 자체가 그런 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교인의 의무입니다. 자, 공직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백성들은 국가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정부의 세금이나 공과금을 바치고 양심을 따라 그들의 정당한 명령을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저는 목사가 세금 내는 건 잘했다고 생각돼요. 내야죠, 그죠? 자, 위정자가 불신앙이나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위정자의 법적 권위를 무시하거나 또 국민들이 위정자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부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정권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정권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따라가야 돼요. 그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거기가 잘못된 이 건전한 법이 아닌 다른 것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지만 무턱대고 반대하거나 그냥 저쪽이라고 반대하는 이런 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정말 목사로서 하는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로부터 교역자나 교회의 직무자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 똑같이 해야 돼요. 더구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위정자의 통치 권한 안에서는 일반 민중을 다스릴 아무런 권세나 사법권이 없다. 교황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교황은 교회에서 그냥 캐톨릭에서 그런 거고
목사도 그렇지만 그거는요, 그걸 가지고 사법권처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가령 교황이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그 밖에 어떤 구실을 붙이더라도 국민들의 주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아무런 권리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캐톨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겠죠. 그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는요,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필요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는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나라가 존재한다면 세금 내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죠. 또 열왕기상 2장 35절에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들을 대신하게 하니라. 이게 이제 왕이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죠? 세울 때, 이게 누군가를 세우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그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5절에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랬습니다. 유다서 1장 8절 10절 보면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교회가 치우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뭐 믿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인도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국가와 공직자 앞에서 교인의 모습은 어떠냐? 국민의 기본적인 시민적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거는 위정자,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그들이 그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막 몰아채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세금입니다. 세금과 공과금을 잘 납부하고요. 양심에 따라 정당한 명령에 순종합니다. 질서에 대한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죠. 그들의 합법적 건의에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자, 위정자의 신앙 여부는 순종 기준이 아닙니다. 불신앙자나 다른 종교를 가졌어도 법적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대통령이다, 왕이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 평가와 공적 권위는 구분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 그가 가지고 있는 공적 권위에는요, 건전한 법을 따라간다면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을 버리면 안 되고요. 배교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을 인정하는 게 무조건 배교는 아니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역자와 교회 직무자도 시민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당연하죠. 함부로 막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종교 권력이 국가 권위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사법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중세적 교권주의는 분명히 거부해야 됩니다. 순종의 전제가 정당한 명령이에요. 정당한 명령을 하고 있을 때 건전한 법에 따라 갈 때 무조건적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명령과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저기는 반기독교적이다, 공산당이다 이런 식의 것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과를 보면서요, 이거 보면 지금 하는 사람들이 답이 될 건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 정부의 기원과 목적,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정의와 선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유익과 보호를 위해서 이게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나라가. 그리스도인은 공직을 참여해야 되고요. 또 정당한 무력 사용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고 그걸 위해서는 전쟁도 허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 권세는 한계가 있고 교회는 자유로워야 돼요. 국가는 신앙 문제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종교적 핍박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시민적 의무가 있고요.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국가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세금을 납부 명령순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종교인이든 또 불신자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건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함부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기독교적인 생각만 가지고 기독교에 방해된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요, 똑같은 조건 하에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게 맞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국가 위정자에 관하여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귀한 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진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